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월상 예배의 말씀은 여호와는 말씀을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6월 월상 예배 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한 달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16장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경영은 준비, 작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음의 작정, 계획, 경영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일의 성취는 우리의 능력과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근데 잠언이 말하는 성경의 지혜는 지혜롭게 계획하지만 그 모든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실패하면 역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잠언이 일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실패하면 낙심하고 성공하면 역시 나는 잘났어, 잘했어, 이렇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이 생각을 깨트리라고 하나님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도록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 번역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가지를 우리가 맡겨야겠죠. 맡길 때 때를 맡기고 방법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때를 맡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일에 성취하는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이자 방법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함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는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간 그런 뜻이 있죠. 제갈공명이 지혜로운 사람의 삼국지의 대표인데 그 사람은 다 계획하면 그대로 딱 이루는 것이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성취하는 자는 어쩌면 교만하고 거만한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척척 다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많지만 참 많은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계획한 걸 다 척척 이루는 능력이 많은 그런 성공자, 계획된 대로 다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장 33절을 바른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묵상 제목을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그것으로 우리를 패망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실패했고 나는 넘어졌고 나는 이것이 안 된 자이지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내가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결정은 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결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 6월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내 삶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타인의 뜻대로 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의 주체자이십니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6월을 기도하고 하나님 6월은 물론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6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소중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함이지만 또 마음이 비천하고 또 애통하는 자와 근심하는 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은 말라 빠진 빵 부스러기니까 최악의 음식이고 정말 비참한 먹거리인 것이죠. 여기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희생 제물이 가득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을 말합니다. 근데 부요하니까 제사를 또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요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부와 가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사람의 재앙에서 재앙은 재난, 파멸, 환난, 또 불행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가난하거나 또 재난을 당하면 혹시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형벌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하고 재앙을 당하는 자와 함께 멸시를 당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가난한 자를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은 자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과 재앙은 물론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도구를 삼습니다. 잠언은 한 절 한 절 그 뜻을 말하기도 하지만 연결해서 하면 그 환난과 가난을 통해서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가난과 고난과 불행과 어떤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기 연단한다라는 것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난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검사하고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악과 제약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십니다. 근데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점검같이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앞에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합니다. 도가니에서 먼저 은과 금은 녹입니다. 녹이면은 이제 불순물과 금원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불순물을 드러냅니다. 왜 불순물하고 이렇게 금원을 분리시키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근데 제거하기 전에 먼저 녹이면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가난함이나 우리 가운데 재난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녹이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보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이 드러나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면 이제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순전한 마음인 것이죠. 순전한 마음과 불순물이 많은 마음의 차이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질 것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마음은 불순물이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듯이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마음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순전한 마음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나의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무덤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이런 고난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에 연합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불순물이 빠지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에도 광야에 놔둔 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6월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물이 드러나고 그 불순물을 보혈과 십자가로 제거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는 6월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7장 2절에는 환경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인간은 참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이죠. 어떤 부모를 만나냐, 어떤 직장, 어떤 학교, 또 어떤 체질을 타고났느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등등 어떤 친구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건 노예예요. 종이란 노예죠. 신분이 노예면은 정말 모든 학력, 생활, 가난, 재물 모든 것들이 열악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노예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나아가서 아들의 주의를 얻고 아들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누리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눌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고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죠. 실제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예수님이 지혜가 되심으로,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노예의 처지에 있어도 주인처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제한이 많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라고 하세요. 이것을 칼빈은 소명의식이라고 했어요. 모든 직장, 모든 일, 학생, 이거는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워서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서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가 노예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이 반복해서 거의 매 장마다 말하는 것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4절, 7절, 9절, 10절, 4절이나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의 하나하나 설명은 좀 생략은 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도구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는 귀가 굉장히 잠언은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자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사력 있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말의 결과가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깊이 살피고 아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나누는 도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사망에 처해 있고, 말이 마귀에게 잡혀 있고, 말이 거친 말이 되어지면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내가 의도하고 다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말을 잘못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말로 가장 많이 하고, 기도도 말로 가장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가장 많이 하고, 물론 손과 발로도 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말로 하는 영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잠언은 반복해서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정말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말의 실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 말을 내 마음부터 붙잡아 주셔서 잠언에서 말하는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지식을 주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말의 영향력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도 이끌고요, 영원한 지옥으로도 이끌 만큼 말의 영향력은 정말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영혼의 문제부터 잠언은 마음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말이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뼈를 쑤시게 하는 것도 말이다라고 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6절은 좀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네, 21절과 25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수치지만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자랑이고 명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좀 유교적으로 아니면 혈육의 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진 않습니다. 뭐 그거야 당연히 인간이니까 가지는 것이지만, 여기서 부모의 수치인 어리석은 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그럼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가지거나 했더라도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가 수치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듣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의 전수자의 첫 번째 대상을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랍비나 사실 목회자인 것이죠.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부모되게 두신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둔 이유는 학교나 학원이나 집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는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을 때에도 가르쳐라. 길을 가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정신이 없이 바빠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녀냐 하면은
부모에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노인의 감격 면류관이 손자겠습니까? 보통은 아이고 내리사랑이 많아서 손자 손녀가 너무 이쁘다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노인에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성인식을 잘 알죠.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성인식이 있지만 성년의 날이 있지만 유대인의 성인식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제 어른이 됐다,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런 뜻이지만 유대인의 성인식은 만 13세 이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이 먹었다, 돈 벌 나이다, 결혼할 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이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을 거의 우리나라 결혼식만큼 큰 잔치를 열어주고 아주 그냥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막 돈도 모아서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해주고, 근데 거기서 핵심은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13세 된 아이가 13세 동안 부모에게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 펴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 두루마리를 가진 아이를 목에 태우고 그날만은 아빠보다 더 이제 목에 태워갖고 등목을 태워서 더 높은 자리에 해주면서 온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박수를 보내고 축하하는 거예요. 뭘 축하하냐면은 13세 동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대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 여러분 3대가 말씀이 전수되면요 영원히 말씀은 전수돼요. 그러니까 2대는 불안하죠. 근데 3대가 걸쳐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그 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때가 되는 것까지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마치면은 이제 그거는 또 그 다음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제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도 된다. 조상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가도 된다. 내 사명은 이 신명기 6장의 사명을 다 마쳤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성인식은 그 성인식을 하는 13세 된 아이한테도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노인에게. 그러니까 내 평생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믿음이 전수되었다. 말씀이 전수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온 그 사명을 자기가 이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전수하고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죽었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 뜻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적인 손자들이 많이 있으면 이뻐서 사랑스러우니까 면류관이 아니라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통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버지, 돈 많이 버는 아버지,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자녀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아버지가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과 또 잠언에서 말하는 이런 부모와 가족 관계를 생각할 때 보통 성적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너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까지 말씀을 전수하면 그 노인에게
너는 면류관을 받았다. 하늘의 면류관을 네가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모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좀 좋은 부모, 정말 사명을 다한 부모의 역할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 그 때를 놓쳤다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꼭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랑스러운, 성경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부모, 성경이 말하는 면류관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수되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좋은 대학 갔어. 그것보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게 가장 실제로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나눌 것은 사귐의 중요성을 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과 같다. 즉 피하라는 말이에요. 피하라. 그럼 미련한 자는 그러면 우리가 소외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섬김의 대상으로는 좋아요. 미련한 자를 도와줘야죠. 섬겨줘야죠. 그렇지만 교제의 대상으로는 미련한 자를 피하라는 거예요.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는 어울리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자하고 어울리면 암곰을 만나서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려면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면 마음이 낮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어울리고 내가 어떤 대화를 그 사람하고 어떤 것을 나누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거친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뭐 그저 취미나 소유나 돈이나 주식 이야기 이런 것들만 많이 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미련한 자하고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섬겨줘야 되니까 만나서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의 관심이 영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귐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교만함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찾아서 교제하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지혜로운 자를 만나고 내가 교만하니까 좀 겸손한 자를 만나서 나는 좀 겸손해져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정말 교만한데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알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6월에 사귐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각자의 6월 한 달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도록 또 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주님이 시작해 주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또 경영하고 또 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님,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약할 때 우리의 불순물을 드러내어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순전해지고 정결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때로 그 만남을 피하기 어려울 때는 있지만 하나님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6월 한 달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만남도 계획도 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6월 첫 시간 첫날을 주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